주중에 태풍이 왔었어요. 사실 제가 태풍 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찾아보고 두 딸을 지켜내야 되니까 태풍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혼자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새벽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태풍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없는데 왜 간절히 기다렸냐면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번 태풍은 당당히 맞서서 지나가는 걸 당당하게 쳐다보리라.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가고 아침에 제가 창문을 딱 열고 우리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비가 요만큼 왔다. 아니 무슨 태풍이 비가 요만큼 오냐. 그 이제 대비했던 거 막 빼고 그랬어요. 근데 준비를 했지만 안 온 게 다행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무사히 지나갔죠.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 뭐죠? 우리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어붙은 바다 속에 그 두꺼운 얼음 밑에 사람들이 다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얼음을 깨고 그 사람을 건지셨을 때 이것이 구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오기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우주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지구라는 동그란 물체가 그냥 구름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데 이 지구에 있는 우리를 또 물로 뒤덮인 지구.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구름이 없는 곳도 물로 뒤덮였을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H2O잖아요. 근데 그게 공기 중에 다 있는, 근데 그게 만나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진짜로 그게 개념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물에 쌓여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바울이 다녀온 3층천, 1층천, 2층천,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는 게 구원이구나. 이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름 덮인 하늘을 보면서 보좌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물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인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제입니다. 물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빼서 어디로? 자기 자신이 있는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다? 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건져야 되지만 물 가운데서도 건져서 그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태풍을 준비하면서 주의 그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우리 교회에 온 이번 주일 말씀이 태풍과 딱 연결이 돼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물리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은 실제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럼 그 실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조밀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의 조합을 매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지만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성경이
정말 많은 저자들이 써놓은 성경이 정말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오늘 읽었는데 요한이 옥에서 자 상황이 그려지죠.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잡혔습니다. 미움을 받고 잡혀서 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럼 이 옥에서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요한이 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입니다. 요한에게 따르는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렇게 여쭤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요한 대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쭉 이제 4절, 5절, 6절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왜 요한이 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요한은 여기서 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옥에서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받쳐지죠.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한이 정말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왜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갈게요. 누가복음에서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의 부모의 집안 내력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아빠는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아빠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집안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걸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봤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쭉 보면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삶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때의 말씀이면 율법이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였냐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이때 이 두 사람에게 누가 개입을 하냐면 13절을 보세요.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분향을 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나요. 그럼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이제 밖에서 기다립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그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제사장에게 잘못된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그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 사람들은 그 뒤에 밖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제사장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를 듣고 아, 살았구나.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의 가정에 개입합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뭐 40, 50, 60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사가랴에게 요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지금 누가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의 특징을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미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출생에 개입한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이 밑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요한의 출생에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거는 주 앞에 먼저 와서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어떤 주? 다시 오실 주. 메시아로 오실 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또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을 거스렀던 자들이 의인의 슬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백성을 준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성은 주보다 먼저 와서 백성을 준비케 하는 자, 그게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깊은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군가가 먼저 와서 백성을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그런 이름으로 태어나도록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른 사람의 출생에 개입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달인 거예요. 지금 우리 김영아 사모님은 병원에 있어요. 은총이가 나올랑말랑해요. 이 나올랑말랑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나올랑말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은총이가 나올 조짐이 보이면 제가 병원으로 뛰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새 전화가 안 왔어요.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교회로 갈까요 말까요? 거기 있어 그냥. 교회 오지 마. 지금 병원에서 은총이가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야, 너 가서 사가랴를 만나라. 엘리사벳을 만나라. 그리고 6개월 후에 너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날개 단 천사니까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멋있잖아요.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약혼만 했지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랬더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6절 보세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든 여자였어요. 마리아는 인제 막 약혼한 젊은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잉태의 소식을 가지고 두 여인을 방문하는 거예요. 6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두 여인을 찾아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요한은 뭐냐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알아야죠. 저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으로부터 선포가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지금 1장을 보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기억해 보세요. 요한에 대하여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해 보세요. 아까 가브리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15절에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처음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미 가장 큰 분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미 큰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표현의 다른 점.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가장 큰 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가장 큰 분이에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것을 35절에 쭉 내려와서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가장 큰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자이시고 요한은 그 주 앞에서 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비교가 있을까?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두 여인을 만나서 요한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엄마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잉태한 이후에 5달을 숨어 지내요. 그리고 6달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렀을 때 좀 표가 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아픔이었고 상처고 수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드러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가랴가 그 처음에 천사를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 성전에서 분향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사가랴가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너 왜 내 말을 못 믿니? 너 지금부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벙어리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전에서 나와서 바로 잉태가 됐다면 10개월이고 안 그러면 10개월이 더 넘었겠죠. 1년 가까이를 벙어리로 지냅니다. 사가랴는. 그리고 나서 1장 57절부터 66절까지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장면과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가 분향하는 장소에서 나오면서부터 벙어리였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벙어리였으니까. 네, 엄마 엘리사벳도 자기 아들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가랴도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안마다 많이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가랴다 그러면 사가랴 1, 2, 3 이렇게 그 자기 조상 중에 큰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집안에 없다. 친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니? 근데 사가랴가 나와서 서판이라고 하죠. 여기 종이에다 쓰죠. 내 아들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나니까 사가랴의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의 출생 자체만으로도 야 이건 뭔 일이냐?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잉태를 했고 출산까지 했어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입이 풀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할까? 얘는 도대체 어떻게 클까? 얘는 커서 뭘 할까? 그렇게 시선이 집중됐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6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입으로 뱉으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충만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76절부터 79절까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76절에서 7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충만하셔서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선지자라. 선지자, 그를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 앞에 앞서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어떻게 한다? 그 길을 준비한다. 아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누가 준비라는 말을 썼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은 어떤 자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가랴에게 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성은 뭐다? 준비하는 자다.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개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를 어떤 것을 하게 하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77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했냐면 계속 분향을 해야 했고 짐승을 잡아야 했고 가루를 드려야 했고 죄가 있을 때마다 그의 대가를 치렀어야 해요. 그것을 짐승의 생명의 대가로 치르든 어떤 가루를 드리든 뭔가 대가를 치렀어야 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구의 죄? 백성의 죄를 누가 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어떤 하나님? 오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오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거다. 너희가 맨날 짐승 잡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만 생각해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맨날 큰 소를 잡아야죠. 양을 잡아야죠. 염소를 잡아야죠. 때로는 비둘기를 잡아야죠. 각을 뜨고 피를 빼내고 그걸 1년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하여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오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주님 앞에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오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저보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구별돼서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나이잖아요. 6개월 차이. 그 6개월 차이 요한이, 그 젊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평생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주의 오심을, 그 길을, 또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했는가? 내가 그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죽기 직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온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 봤었죠? 그럼 누가복음으로 다시 갈게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당한 이후에 그 바로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은 성경이 그때는 이제 66권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안에 뭐 이사야의 글, 모세의 글, 뭐 이렇게 선지자의 글이 많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쌓여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넸는데 그 건넨 두루마리가 뭐였냐면 이사야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 66권의 책을 쓰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계시가 이사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61장에 보면 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펴서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읽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지금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답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이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내 기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야 이런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요한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적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 이렇게 계시하셨어. 이것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있어. 네가 준비하고 있던 주가 바로 나다. 네가 백성을 준비시켜서 데리고 와야 될 주가 바로 나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메시아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퍼즐처럼 완벽하게 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여호와를 알라는 거잖아요. 요한이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좀 마태복음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죠.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돼.
언젠지 모르니까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사실 요한이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왔고 메시아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에 대하여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깨어 있는 분과 잠자는 분이 다 보여요. 그래서 잠자는 분을 보면 내가 좀 재미가 없나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좀 피곤하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거,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는데,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그 깨어 있음이 뭘까요? 저는 깨어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많은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깨어 있는 거에 대한 감각.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다.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자냐면 술을 먹지 않는 자다.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자다. 나실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 힌트를 드렸죠? 감각.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감각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준비하는 자로 온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은 술을 먹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감각이 술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살아있지 못해요. 어떤 감각이냐면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체감. 그렇죠? 이 몸으로 느끼는 것에 의하여 감각이 작용을 합니다. 아픈 것도 체감이죠. 추운 거, 따가운 거, 여러 가지 다 감각, 몸으로 느끼는 감각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각은 몸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에 의하여 영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몸으로 느끼는 체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감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걸 추구해요. 근데 이것이 악순환이 뭐냐면 체감을 추구하게 되면 계속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요. 근데 이 체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에요. 영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요한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술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체감이 굉장히 상승되거든요. 몸으로 느껴지는 게.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러한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강해지면 영으로 느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영적인 감각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을 얼만큼 느끼세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느끼세요? 제가 주중에 남자 목사님 4분하고 사모님 2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 6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 목회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이 뭐냐면 영감이 없거나 영감이 떨어졌거나 영감이 회복되지 않거나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육적인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영적인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30대의 젊은이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을 나가지 않을 걸 알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 평생 자기가 해왔던 일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백성을 준비시켜서 메시아 앞에 세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그걸 위해 존재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요한은 그걸 확인해야만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맞다면 증명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바쳐서 지금 내 평생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많은 백성을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당신 앞에 가게 했습니다. 요한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생명을 걸고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준비했습니다. 내 백성을 당신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데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증거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너가 바르게 준비했다. 요한이 얼마나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귀한 목사님 한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한 말씀 그것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목사님 부부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설사 너희 세대에 가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마지막 때다. 그것을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를 향하여 내가 너의 세대에 오지 않을지라도 너는 마지막 세대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에겐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그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육으로 느끼는 감각들이 영으로 느끼는 감각을 초월해 있다면 우리의 육의 감각들이 영의 감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왜 죽는 거예요? 육의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육의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이 왜 평생 술을 먹지 않았을까요? 육의 감각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주를 봅니다. 아멘. 깨어있는 요한이 영의 감각으로 깨어서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저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것은 정말 평생의 요한의 그 생명을 다 걸고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그 생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동일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숨쉬는 순간들이 육의 감각으로가 아니라 영의 감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앞둔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준비와 그 생명에 의하여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